이건 이제 짤막하지만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을 때 레이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의 아들 모세가 출생했다. 요게벳 130세에 모세가 출생했다. 레이가 사망한 후에 37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 레이가 사망한 후에 37년 만에 모세가 출생했다. 레이의 네 번째 딸 요게벳. 레이의 네 번째 딸 요게벳. 요게벳이 130세. 그러니까 이때는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하고 역사가 같아요. 요게벳의 나이가 130이면 이집트 이주한 지 130년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출생에서 1526년, 기원전 1526년 모세 출생. 모세 출생은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 시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네 번째 딸. 그러니까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출생한 레위의 네 번째 딸이에요. 그 앞에 아들 3명은 이집트 이주 70위 명단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게벳은 이 안에 이집트에 도착해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명단에 없어요. 요게벳이 126세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핫과 그 고핫의 장남 아므람과 혼인. 그래서 레이의 네 번째 딸이다. 이 요게벳은 레이가 사망한 후에 37년이 지나서 레이의 딸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210년 만에 이집트 이주한 지 21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 1530년 요게벳이 126세였을 때 혼인했는데 아므람하고 혼인했어요. 아므람은 137세 사망했지만 출애굽기 6장의 18절,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민수기 26장의 59절 역대상 6의 3에 그래서 요게벳의 혼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므람의 친아버지는 고핫인데 고핫은 둘째 아들이고 그의 네 번째 여동생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결국 고모 요게벳의 126세와 혼인했어요. 요게벳 고모 126세는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젊은 조카 남편 아므람하고 혼인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몇 살 차이 나는지 그건 기록이 안 나와서 따질 수는 없지만 차이가 많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노아의 혼인이 있었는데 이런 혼인 상황, 이제 부인이 훨씬 더 많은 남편이 훨씬 나이가 적은 상황, 이런 상황의 혼인은 홍수 이전의 노아가 혼인할 때 노아가 498세에서 에녹의 딸 나아마가 580세에 혼인했어요. 노아가 48세, 신부가 580세. 이 정도면은 요즘에는 뭐 살아남기 힘든 그런데 혼인하는 여자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은 82세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혼인했고 혼인한 지 4년 후에 출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 502세에 나아마 548세의 둘째 아들 셈이 출생했어요. 그 이후에 노아 600세 때 노아의 처 나아마가 682세에 홍수가 일어났고 그 전에 아들 3명, 며느리 3명, 총 합 8명은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의 폐로부터 생명을 보존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벳이 127세 미리암 출생했고 요게벳이 128세에 아론이 출생했고 요게벳 130세 모세가 출생했다. 그 다음에 모세 어린 시절 3살 때 1523년 이집트의 공주의 가슴에서 자라던 어린 모세의 왕궁생활, 양자로서 왕궁생활할 때 아주 어린 모세의 3살 때 이집트의 왕의 왕관을 벗겨서 모세가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모세가 재판 후 처형당할 위기에서
야훼의 수호 천사가 재판에 개입을 했고 어린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 모세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어린 모세 3살짜리가 불타는 석탄을 쥐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모세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재판이었는데 모세가 불타는 석탄을 모세가 손에 쥐고 자기 입에 넣어서 입이 뭐 다 타죠. 뭐 얼마나 뜨거운데 그 석탄이. 그래서 모세가 잘 말을 못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 없이 아론이 모세 대변자로 나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 더 어린 시절 보면 모세 15세의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동족에게 안식일을 만들어줘가지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그런 안식일을 만들어줬고 모세가 18세 이집트인 부녀자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 부녀자를 겁탈하고 강간을 납치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이집트의 왕의 처벌이 두려워서 모세가 도망을 가는데 야훼 천사의 도움으로 이집트 국경 밖으로 도주했다. 피신을 했어요. 결국 모세가 이집트 경계 국경을 벗어나서 구스의 공동체 키키아누스 왕의 군대에 피신해서 그들과 거의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서 이때 모세는 18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왕자들과 교육을 같이 받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해박하고 똑똑했다. 명철했다. 자, 구스의 공동체에서 키키아누스 왕이 병사로 사망을 했고 모세가 27에 구스의 통치자가 됐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이 아닌 가나안 이집트의 경계 거주자 구스인들의 소규모 마을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27에서 66세까지 40년 동안 통치자로서의 역임을 했다. 모세가 함의 후손 구스인들이 준 전 구스 왕의 왕비 키키아누스 왕비 이름이 아도니아를 40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야훼와 함께하는 모세가 두려워서 구스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함. 모세는 함의 후손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아브라함 이삭의 유언들을 기억하고 야훼의 명령을 지켰다. 모세가 셈의 후손 신앙의 믿음의 문제로 명예퇴출이 됐다. 아도니아 왕비가 키키아노스의 아들 40세 이상 됐을 때 구스의 후손이 아닌 모세 66세 대신에 새로운 구스의 왕으로 이 키키아누스의 아들 40세가 넘었어요. 왕을 모시라고 직언해서 모세는 40년 명예퇴직을 했다. 이렇게 모세가 5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사건이 났는데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 이집트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야훼 명령 없이 임의로 출애굽을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만 명이 임의적으로 나와서 팔레스타인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식량으로 잡아먹으려고 돈을 주고 바꾸자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해서 에브라임 지파들이 돈을 주고 가축 구매에 실패해서 힘으로 가축을 강탈하고 뺏으려다가 가드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전멸을 했다. 야훼의 명령 모세가 아직 출애굽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강한 자 3만 명이 임으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자, 모세가 구스에서 명예퇴진하고 이집트 파라오 왕이 아직 생존한 상황에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함의 후손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 르우엘의 7달을 도와줘서 거기서 르우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또 모세가 66세 75세에 함의 후손 미디안 사람 르우엘 집에 모세를 보호 감옥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 잡혀 있었어요. 이때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여겨져요. 야훼의 천사들과 사탄이 참석하는 야훼의 회의 상황이 똑같은 문학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 욥기에도 그렇고 야살의 책에 나오는 아브람 137세, 이삭 37세의 그 야훼와의 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자, 이집트 파라오 왕이 문둥병으로 사망해서 모세가
이제 10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와서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모세 둘 아들을 출산했다. 모세 목동 생활을 했다.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향했다. 이때 모세 78세 아내가 십보라 장남을 할례했다. 이제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할례 문제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아내가 급히 십보라가 장남을 직접 할례했어요. 그래서 피의 남편이라고 불렸어요. 십보라가 모세를 부르는 피의 남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야후와의 명령으로 시나이 호랍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상봉했고 모세의 형 아론의 강권으로 함에 우선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미디안 장인 루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싸워서 탁 돌아져가지고 십보라가 돌아간 게 아니고 이 아론의 권고, 와렌의 권고로 해서 이 두 아들하고 십보라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출애굽을 위한 모세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은 파라오의 승인이 나질 않아서 2년 동안을 출애굽을 위한 그런 활동을 계속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1446년에 10번째 재앙을 보내고 나서 장자의 사망을 보내고 나서 왕의 장자들의 사망을 야간에 긴급히 강제 출국하라는 출애굽 요청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예. 출애굽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